바닥 위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발을 내딛는 매우 기념비적인 사건이 기록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언제 건너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지척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어지면 이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죠. 자신들의 힘으로 사실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건너기에 너무나 버거운 그러한 큰 요단강이 지금 그 앞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1km 이상 먼저 앞서가게 하시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될 때 요단강이 저 멀리서부터 쌓여 벽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류로 흐르는 그 강물들은 사해와 아라비아 바다로 그냥 쭉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길이 막혀 있었어요. 사실 이것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길이 아닌 그곳, 길이 막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발이 강바닥을 딛고 서자 그곳이 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생각해 보면 좋은 길, 꽃길을 걸어가기를 정말 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길, 지금보다 더 멋진 길, 그러한 길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많은 보수가 주어지고 워라밸이 잘 보장되어지는, 그러면서 좋은 평판도 받고 그러면서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길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인생길을 가리켜서 넓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 그 길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세상의 길,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걸어가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로 딛고 일어서는 순간 만들어지는 게 길이에요. 그리고 나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길이에요. 아무리 길이 좋아 보여도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없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곳은 함정이에요. 그곳은 수렁이에요. 그것은 늪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는 내 길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가지 않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평안과 행복과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예사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발 밑발창 그보다 더 아래에 우리 주님께서 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먼지나고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발바닥 밑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고 꿈꾸고 원하고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 얻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었던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그토록 찾던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 끝이 멸망의 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나 조건이 우리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축켜 세우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라야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라야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길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를 여러 번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건너갈 때마다 별탈 없이 잘 건넜으면 좋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 말씀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을 겪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니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탄 이 배가 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 못했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풍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났으니까 배가 못 나가지. 풍랑을 만났으니까 배가 잠길 위험에 처하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한 것은 풍랑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악평을 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시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40일,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40년 전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가나안 땅에는 강한 군대가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거기에 큰 성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제압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의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이 하나 없어요. 여전히 성들이 든든하게 서 있고 여전히 강한 군대가 있고 여전히 거기에 강력한 무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땅인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40년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고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간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지금 저곳으로 가야 하는데 나의 인생길이 거침없이 쭉쭉 달려가도 부족한데, 내 인생길에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내 힘으로 건너기 너무나 버거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요단강 앞에 서서 어떡하나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에서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던 그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길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새롭게 배우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이 귀한 믿음으로 2023년도 승리하시는,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건너가게 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보리 거둘 때 한 3월에서 4월 사이에, 그러니까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고 수량이 가장 많고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예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인데 그 일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면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간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물 먹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요.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타이밍의 문제예요. 타이밍의 문제. 사랑 고백도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사랑 고백도 타이밍이에요. 세상 일도 타이밍이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최악의 타이밍이 지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좋은 때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실 때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면면을 잘 살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요구받았을 때는 순종하기에 좋은 때가 아닌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형편을 생각하고, 우리는 상황을 생각하고, 우리는 유리함과 불리함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때를 갖다가 그러한 것들로 가늠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때를 정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실 그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은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를 격려하시려고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힘있게 목회하십시오. 말 안 들으면 혼을 내십시오. 안 나오면 막 나오라고 다그치십시오. 막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 왜 안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안에 그런 염려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걸 할 상황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조건이 맞나? 성도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워드리는 것은 아닌가?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드신 상황인데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 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한데 그런 짐까지 지워드렸어야 되겠나? 집에서 좀 더 쉬시고 좀 편안하게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셔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년 동안 지금 실험하고 있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본당이 지은 지 한 30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우리 교육관이 지금 20년 정도 다 돼가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손봐야 될 때가 자꾸 생겨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해주고 싶은 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좀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쉬시는 저 로뎀 카페 저기도 좀 스타벅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예쁘게 단장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시는 이 예배실 공간도 좀 예쁘게 꾸미고 또 스크린도 좀 이렇게 요즘 있는 교회들처럼 이렇게 좀 크고 이렇게 잘 보이는 걸로 좀 교체를 하고, 지금 방송 설비도 지금 오래돼 가지고 지금 이제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싹 다 좀 뜯고치고, 지하에 비전홀 예배실 거기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쓰는데 좀 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몇 년 동안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면서도 자꾸 주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이야기해야 되나? 언제 이야기해야 되나? 지금이 정말 좋은 때인가? 뉴스를 보니까 뭐 경제 상황이 어렵고 뭐 금리가 오르고 뭐 집값이 엄청 뛰어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집값이 엄청 내려가서도 걱정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동안 좋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세를 책임지는 교회,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센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신앙의 연륜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장해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즐겁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렇게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어요. 목적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죠.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바뀌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를 성경 공부로 바꾸고 안 하던 금요 철야 예배, 이것도 한 2, 3년 고민한 거거든요. 금요 철야 예배도 다시, 금요기도 철야 기도회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치 않아요. 더 바뀌어야 돼요. 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귀한 믿음의 열심으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될 때 요단강이 멈추고 길이 아닌 곳에 길이 만들어지고 물속에 잠겨있던 마른 땅이 다시 솟아오르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의 응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녔어요. 광야길은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이에요. 40년 동안 마른 땅을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행군을 하면요 먼 길을 가잖아요. 행군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먼 길을 가요. 그러니까 행군을 할 때 보통 이제 저녁에 출발을 하는데 밤새 걷거든요. 걷는데 걷다 보면 앞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20km, 30km 행군을 하는데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행군을 하는데 주변에 뭐가 있는지 신경도 안 쓰이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 한참 정신을 목 놓고 앞사람만 보고 가다 보면 오늘날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군이 끝났구나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을 했어요. 거리가 1km 넘게 떨어져야 된대요. 보일까요?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가니까 이제 본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마른 땅으로 계속 걸어가던 사람들이 한참을 걸어가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어디 뭐 요단강이 있다 하던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이렇게 뭐 막아주시고 한다는데 어디야?
마른 땅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적지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실 때 홍해 사건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와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현장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있었고요. 홍해를 건너갈 때 바닷물이 벽이 되어진 그 가운데 마른 길로 백성들이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가 다 봤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멈추셨냐? 저 멀리, 저 아주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다 물이 빠져나가서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참 마른 땅을 걸어가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뭐 물이 서 있다거나 막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큰일을 행하셨구나 이랬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강물을 멈추신 거라고요. 마른 땅으로 걸어가다가 마른 땅을 만나서 마른 땅을 건넜는데 마른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하였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에 서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고 가다가 지금 요단강이 흘렀던 그 길이 왔을 때 여기가 강인지도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보고 알았습니까? 요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여기가 요단강 한가운데였구나. 원래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인데, 원래 지금 물이 범람해가지고 건너기 너무 불편한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지금 막아주셨고 원래 길이 아닌 이곳에 마른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걸어왔다가 마른 땅을 건너서 다시 마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구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면서 기억하였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볼 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단하고 힘든 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무탈하게 별일 없이 그냥 지내온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강을 막으셔서 내어주신 마른 땅, 마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되어지는 것이 하나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건널 수 없는 길이었는데, 원래 길이 아닌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요단강을 막으시고 마른 땅을 내시고 그 마른 땅을 걸어왔던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증거, 그 표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그냥 늘 살아가는 인생길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 이곳이 요단강 한가운데였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늘상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 뻔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홍해로 가로막혀 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40년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마른 땅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이지만 결코 이 걸음걸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걸음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음이에요. 그냥 늘 걷던 길이 아니라고요. 뻔한 삶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걸음걸음은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걸음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걸음만큼 가까워지고 있는 걸음이라고요. 헛된 걸음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걸어가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만날 이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 주실 것을 알게 하신 증거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남은 걸음에도 동행하시고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도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침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고 원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님의 품에 반드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